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한 개인이 아니라 한 이방 민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한 민족을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 어떤 민족이에요? 그 부분에 있어서 이스라엘 한 민족도 그렇게 돌아오기 위해서는 한 개인도 그렇게 누군가가 가서 전해야 되는 것처럼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한 개인이 아니라 한 이방 민족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신학자도 어떤 설교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드러낸 사람들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0장을 이스라엘로 텍스트로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인 구원으로만 생각을 해요. 개인적인 믿음으로만 생각해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의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이 부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대한다는 것을 보지 않고 한 개인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10장 18절, 19절로 21절 말씀에 이방의 한 민족이 누구인지를 몰라요. 저는 이 부분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결론은 하나님 때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충만한 수가 온 열방에 충만한 수가 차게 되고 그러면 마지막에 이스라엘이 회복되는데 저는 이것을 설명할 때 하나의 피라미드처럼 좀 설명합니다. 피라미드의 마지막 돌은 이스라엘입니다. 이 이스라엘 돌이 놓이기 위해서는 전제된 조건이 쌓여야 하는 거예요. 이게 충만한 수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온 열방이 다 회복돼야 된다. 70억 인구가 다 회복돼야 된다. 다 돌아와야 된다. 다 믿어야 된다. 그런 성경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숫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 이 한 돌, 이스라엘이 그러면 돌아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에 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한 민족을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 어떤 민족이에요? 모르죠. 예. 방향은 있어요. 한국 사람은 아닐까요? 그건 저의 소망이고 감독님의 소망이겠죠. 그러나 바울의 소망은 분명합니다. 바울의 소망은 뭐냐면 그곳이 아시아권 가운데 한 나라라는 거예요. 아, 아시아권이라고 써 있어요? 아시아권이 아니라 동쪽이면서 북쪽인 나라. 그러면은 이제 우리 감독님이 지금 뭔가 느껴질 거예요. 왜 바울이 터키 지역을 해서 자꾸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했는지. 여러분이 바울의 심정을 보려면 고린도 후서를 봐야죠. 죽을 뻔도 몇 번 하고 굶기도 수없이 하고 태장으로 맞기도 수없이 맞고 그러면서도 복음을 전했던 바울의 그 여정을 터키를 가보시면 아셨겠죠. 근데 그 소망이 뭘까요? 그 안에. 그 뭐냐면 내 주님이 다시 돌아오기 위해서는 누가 돌아와야 돼요? 이스라엘에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돌아오기 위해서는 한 이방 민족에 빨리 복음이 전해져서 그들이 우리 민족에 복음을 전해줘야 한다는 그런 급박함, 당위성, 필연성 때문에 가급적이면 북쪽이면서 동쪽으로 복음을 전해주려고 했던 것이죠. 키스 목사와 한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저한테 그래요. 너는 더 한국이라고 생각하니? 아니다. 필리핀일 수 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한국이란 말은 없어요. 그렇죠. 없습니다. 그러나 필리핀일 수 있다 하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다시 말해 아시아 국가 안에 한 나라가 맞다는 거예요. 필리핀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남쪽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보십시다. 저는 그걸 우리나라가 그러면 동쪽은 맞지만 북쪽이 맞을까요? 필리핀보단 북쪽이죠. 근데 더 북쪽도 있죠. 북한도 있고 네, 또 네. 러시아도 있고. 네, 그렇죠. 네, 그렇죠. 저는 그걸 이제 언제 확인됐냐면은 1999년 12월 31일 밤 자정 0시에 그 당시에 우리나라 대통령께서 이제 DJ 대통령이셨는데 그분이 종각인가요? 여기 와가지고 종을 치면서 하신 말씀이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너무너무 저한테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스라엘 쪽에서 정동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38도, 이스라엘은 35도, 6도입니다. 그럼 뭐 거의 이거 위도인가요? 경도인가요? 이게? 위도인가요? 같죠? 이걸 우리가 북쪽이라고 한 1, 2도 가지고 북쪽이라고 한다면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지구는 둥글기 때문에 동서를 어떻게 나눕니까? 어디를 기준해서요? 여러분이 우리가 볼 때 미국은 동쪽에 있습니까? 서쪽에 있습니까? 우리 쪽에서는 동쪽에 있죠. 동쪽 오른쪽에 있죠. 근데 왜
우리가 저 미국을 동양놈 하지 않고 서양놈이라고 합니까? 반대로 돌면 또 이제 서쪽. 그렇죠? 예, 그 얘기는 뭐냐면 기준이 어디냐는 거예요. 우리가 지구를 볼 땐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미국은 오른쪽에 동쪽에 있습니다. 근데 세계 지도는 내가 누구를 믿거나 말거나 이스라엘의 중심이에요. 어디에 나와 있냐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에스겔서 38장 12절에 보시면은 세상 중앙 백성이라고 말씀했어요. 이스라엘을. 그래서 미들리스트 중동입니다. 이스라엘 기준에서 서쪽, 동쪽. 우리는 최동쪽이니까 극동. 그래서 이스라엘 기준해서 우리가 동의 끝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동쪽은 맞지만은 우리가 북쪽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밀레니엄 때 천년에 처음 뜨는 그 해를 저는 우리 어디 동해나 독도나 아니면 일본 해협 어디서 저는 찍을 줄 알았어요. 어디서 찍던가요? 어디서 찍 혹시 모르십니까? 네. 정동쪽인데요. 전 세계 언론인들이 찍었던 곳이에요. 그게 어디냐면 뉴질랜드였습니다. 저는 너무너무 기뻤어요. 뉴질랜드가 예. 지구에서 가장 해가 빨리 뜨는 지역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정동쪽인 거예요. 그렇다면은 거기서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를 많이 저 개인적으로는 제 결론은 뭐냐면 일본, 한국, 중국, 몽고 이쪽이 전 유력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리적으로 볼 때는. 근데 전 그렇게 볼 때 너무너무 그 부분이 난 감사하더라고요. 우리가 너무너무 북쪽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구가 지금 23점 몇 도가 지금 기울어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걸 보면서 저의 결론은 이사야서 전 55장에서 저는 결론을 냈습니다. 이사야 55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라. 우리말에는 보라는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굉장히 강한 메시지를 주세요. 보라. 너가 알지 못하는 한 나라를, 여기 나라는 말은 고이입니다. 이방이네요. 이방의 한 나라를 너가 부를 것이다. 그들이 너에게 달려올 것은, 그 나라가 너에게 달려올 것은 너의 주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이름입니다.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그들이 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는 단수와 복수가 있어요. 뭐냐면 그 나라는 단수입니다. 근데 달려온다는 말은 히브리 원문에 보면 복수예요. 그럼 뭘까요? 그 나라, 땅이 올 수는 없잖아요. 누가 오겠다는 거예요? 그 나라의 백성들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올 때 뭐 때문에? 영원하게, 너희를 영원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럼 뭘까요? 복음입니다. 복음을 가지고 이방인들이 온다는 거예요. 그때가 바로 주를 만날 때요, 가까이 계실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들었던 말씀이에요. 대부분 이사야서 55장 6절 말씀을 가지고 많은 부흥 강사님들이 말씀한 내용입니다. 근데 6절 말씀이 핵심이 아니에요. 5절 말씀이 핵심입니다. 이렇게 이방인의 한 민족이 복음을 가져올 때 그때가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요, 가까이 계실 때이기 때문에 악인은 그의 생각을 버리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자, 그때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걸 믿을 수 있냐는 거예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이고 말씀이 있는 민족인데 어떻게 이방인들이 우리를 위해서 복음을 가져올 수 있냐는 거예요. 자존심 상해하는 거죠. 그렇죠. 그건 자존심도 뭐 말할 수 없는 자존심이죠.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핵심은 한 이방 나라를 부른다는 거예요. 그 부른다는 말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말은 부른다고 할 때는 카라라고 합니다. 카라. 카라. 카라라는데 이걸 동사를 명사로 하면은 부르는 자가 되겠죠. 부른다, 부르는 자. 부르는 자 그러면 코레가 됩니다. 코레. 근데 거기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는 부르지 않죠. 자, 그런데 유대인들은 주라고 하거나 아니면 그분, 때로는 그 이름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 하라고 있습니다. 하. 예, 헷. 혹시 이제 해 아시죠? 헷. 예. 자, 그런데 이 발음을 앞에다 하면 뭐 해가 될 수도 있고 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걸 뒤에다 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히브리어는 임마누엘 하면은 누구예요? 임마누엘 뜻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그 뜻을 세 가지로 이제 합축해 놓은 것처럼 하라고 하는 부분을 앞에다 붙일 수도 있고 뒤에다 붙일 수도 있어요. 근데 뒤에다 붙여버리면은 코레라는 부분에다 뒤에 붙이면 발음을 코레아가 됩니다. 그러면은 한국이네요. 그렇죠? 예.
우리나라 이름의 뜻이 있어요. 그 얘기를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들한테 하신 적이 있어요? 있죠. 그 뭐라 그러던가요, 유대인들은? 말을 못해요. 제가 유일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의 툴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해서 잘못하면 내가 추방당할 수 있지만은 내가 20년, 25년을 내가 있었고 내 가정사를 얘기하게 되면은 너무 신기롭죠. 저는 이제 얼마나 대화가 자유로우니까 그때 제가 마지막 하는 말이 그거예요. 한국이 무슨 말인지 한 뜻을 아냐? 몰라요. 그냥 고유명사예요. 그 사람들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그 얘기를 듣고 너무 억지스러운 해석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아요? 말을 못해요. 왜냐하면 그 뜻 자체가 미닝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입을 다물지 못한 사람도 있고 입을 꼭 다물지 않을 수 있어요. 별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종이를 주고 한번 쓰라고 그래요. 우리나라 한번 써라. 이름을 써라. 웃어요, 처음에는요. 근데 쓰면서 어떻게 이런 뜻이 있냐는 거예요. 내가 거기다가 이제 사랑을 봐가면서 얘기하죠. 내가 지금 말했던 이사야서 이 부분을 얘기하게 되면 어떤 사람 튈 수도 있겠죠. 그럼 언젠가는 이 말씀은 지금 아까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사라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하신 말씀이 그렇지 않다. 내 말은 반드시 물이 다시 올라가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내 말도 그렇게 성취하리라. 만일 이 부분이 맞다면은 그러면은 다시 제가 돌아옵니다. 로마서 10장에 나오는 이 부분을 연구해야 됩니다. 많은 포럼이 있어요. 많은 신학적 어떤 심지어 우리 뭐 이스라엘 위해서 포럼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런 포럼은 한번 해볼 만하죠. 어떤 신학자들 가서 물어보십시오. 이 로마서 10장의 마지막에 나온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거기서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나 보십시오. 하나님이 정말 우리 민족을 그렇게 선택하고 또 부르셨다면은 그러니까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은 실은 초림 예수와께서 오실 때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나 다시 재림의 예수님께서는 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십니다. 이건 나중에 얘기 제가 또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하겠습니다만요. 어쨌든 그렇지만은 예수님께서 오실 때, 재림하실 때는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돼야 돼요. 근데 이건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된 이스라엘은 자물쇠와 같습니다. 뭐가 있어야 되냐면 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의 관심은 실은 이스라엘이지만은 더 중요한 관심의 대상은 바로 뭐냐면 이 키입니다. 키는 또 다른 민족. 그렇습니다. 예. 이 부분을 우리가 이스라엘 품고 있는 사람들이 알지 못해요. 이걸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로마서 10장은 누가 뭐라고 해도 한 개인의 믿음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한 개인의 믿음에 대해서 하나의 예로서 말씀한 거예요. 그렇게 한 개인이 선교사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전파자가 있어야 되고 그 가운데 전파하기 때문에 믿는 자가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믿기 위해서는 다시 믿음으로 의로워지기 위해서는 한 개인이 아니라 한 이방 민족을 통해서 전달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방 민족은 언제 예언되었냐? 모세 시대 때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시대 때 예언되어 있었어요. 근데 그걸 누가 발견했냐? 사도 바울이 발견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사용됐던 예언되었던 그 말씀이 실은 뭐다? 우리 민족을 시기하고 우리 민족의 복음을 전해질 민족이다라고 바울이 거기에다가 그렇게 심어준 거예요. 사도 바울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굳이 복음을 전하면서 자꾸 북쪽으로 동쪽으로 가려고 했냐는 거예요. 그건 분명합니다. 그건 저라도 감독님이라도 북한에 가급적이면 복음을 전해주려고 하겠죠. 왜요? 내 민족이니까. 그것처럼 바울의 심정도 그런 심정이었다는 것이죠. 다른 리더십들은 어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있는 메시아닉 다른 리더십. 다른 분은 제가 이제 그분들하고 사역을 안 해봤으니까 얘기를 해보면 되겠죠. 그래서 중요한 부분들은 그래서 우리가 만일 저는 거기에다가 만일입니다. 우리 민족이라고 우리가 한번 가정을 해보자는 거예요. 엄청난 에너지가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재림을 꿈꾸는 나라예요. 이루는 나라예요. 성취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키를 가지고 있는 민족이에요. 그렇다면 오늘의 한국의 교회는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의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됐을까요? 비전이 없어요. 내 교회 하나 잘 되는 것밖에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정말 꿈꾸는 사람이라면은 내 교회만 가지고 얘기할까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모든 열방의 교회들이 함께 하겠지만 우리 한국 교회는 뭔가 하나의 고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공동적인 분모가 있어야 돼요. 그것은 뭐냐면 이스라엘까지입니다. 이스라엘만이 아니에요. 그렇다면은 2중, 3중 경쟁적인 구조가 아닙니다. 협력적인 구조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비전이 없습니다. 개인적인 비전이 있을지만은 민족적인 비전, 한국 교회 안의 비전이 세워져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이 부분이에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가장 크고 위대한 비밀이니까. 그렇다면은 모든 교회가 어려운 교회뿐만 아니라 큰 교회들이 아마 제가 보기에는 엄청난 뭔가 리바이벌, 다시 새로운 부흥이 저는 오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때가 언제인지는 몰라요. 특별히 저는 이제 그런 부분보다는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저는 이스라엘도 우리가 많이 닮았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1948년 5월 이스라엘이 언제 독립했습니까? 5월 15일 날, 14일, 15일 얘기하면 뭐 15일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언제 정부가 세워졌습니까? 48년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달이라는 거예요. 같은 해. 근데 북한이 언제 떨어지나왔어요? 9월 9일이에요. 같은 해. 이걸 뭘 내가 얘기를 하냐면 실은 아까 얘기하다 제가 이 부분을 연결을 못 해드렸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이 세워져서 정말 예수님이 오신다 한다면은 이걸 방해해야 되는 세력이 있겠죠. 원치 않은 세력이. 누굴까요? 사단이겠죠. 근데 사단은 알아요. 뭘 하냐면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면 안 되는 걸 알고 나라가 세웠다 할지라도 그 다음엔 여기 결정적인 역할을 누가 하냐? 그들 스스로 못해요. 누가 하냐면 바로 이방의 이 한민족. 사단이 볼 때 가장 두려운 대상은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회복시킨 나라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 나라 가만두면 될까요? 만일 그 나라가 사단이 볼 때 오판이 아니다면은 우리나라가 생각했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당시에 우리는 보면 역사에 보면 제2의 예루살렘이 어디였죠? 평양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사단이 볼 때 그들의 전략에 의해서 완전히 북한을 자기의 세력으로 만들어야 될 방위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김일성을 통해서 9월 9일 날 자기의 왕국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작년에 이스라엘 두 분의 탈북자가 왔더라고요. 그분들 제가 통역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분들의 삶이 저는 그렇게 추각했습니다. 뭐냐면 지난 2000년 동안 이스라엘이 열방 가운데서 어려움을 당했던 하나의 축소판이다. 오늘의 현재 북한 문제가.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다른 것은 뭐 다 자기들이 잘났다고 얘기합니다. 말이 많아요. 한 가지 그 어떤 사람도 이 부분에 딱 도달하게 되면 함구하는 게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그게 뭐냐면 헐로코스트 문제예요. 600만의 영혼을 함부로 자기가 결론 내릴 수 없어요. 그만큼은 자기가 함부로 이렇다 했다 얘기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련된 얘기는 항상 숙연합니다. 그런데 제가 확실했던 거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북한에서 왔던 탈북하신 분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사람들이 말을 안 해요. 마지막 때 하나님이 반드시 저들을 통해서 저들의 간증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대한 큰 어떤 영적 파장을 일으키지 않겠나. 유일한 파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오늘의 자기들 스스로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오늘의 헐로코스트는 지금 북한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분들이 그 눈물 젖는 걸 제가 봤는데 어쨌든 우리 남북 문제도 북한 남북 문제도 이스라엘과 연관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신 그 나라가 맞다면은 우리는 굉장히 큰 사명을 가지고 있다. 그만큼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을 또 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품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고 있다는 걸 알았지만 또 성경 속에서 이미 오래전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특별히 한국이라고 지칭하진 않았지만 우리의 할 일을 미리 예견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우리가 더 이스라엘을 바라보고 이스라엘을 또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너무 귀한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를 쓰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여러분들이 이제 알지 못한 내용을 하나를 여러분에 던져드리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서 9장은 바울의 과거사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과거사예요. 이스라엘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선택했느냐, 어떤 민족이냐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가 왔는데 불구하고 메시아를 거절하고 있는 오늘의 이 현실, 그것이 바로 로마서 10장입니다. 10장 정체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모든 민족이 의로워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복음이 필요해요. 물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지금 자기들의 스스로 의를 쫓아갔지만 그 의가 그 하나님의 의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의는 어디로 와요? 예수님을 통해서 와야 되는데, 믿음을 통해서 와야 되는데 지금 그 믿음을 거절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로마서 10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로마서 10장을 볼 때 이해를 못했어요. 왜 못했냐면 1절부터 4절, 5절까지는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직접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5절, 6절 이하부터 17절까지는 17절, 18절 가까이는 이게 개인적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믿음에 대해서 지금 로마 10장 전체 주제는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근데 그 믿음이 개인의 믿음으로 지금 바울이 쓰는 게 아니에요. 누구의 믿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잃어버린 그 믿음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대부분 우리는 어떻게 보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10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잘 알고 있죠. 외웠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뭐예요?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맞는 말씀이죠. 11절 성경에 이르기를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이 당하지 아니하리라. 12절 헬라이나 유대인이나 차별 없다. 맞는 말이죠. 자,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뭐한다? 구원에 이르죠. 자, 14절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한 즉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자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한 자가 없이 어찌 뭐한다? 들으리요. 15절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어찌 전파되리요? 무슨 말일까 이게? 한 개인도 내가 복음을 뭘로 들어야 돼요? 귀로 들어서 내가 마음으로 믿고 내 입으로 신해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한 개인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선교사가 없으면 안 돼요. 맞죠? 자, 이것처럼 한 개인의 구원이 이것처럼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무슨 말씀이냐면 19절부터 21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난 2000년 동안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몰랐어요. 무슨 말이냐? 10장의 말씀의 키는, 주제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은 한 개인의 믿음이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이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한 개인도 선교사가 필요한 것처럼 이스라엘은 한 개인이 아니라 한 이방 민족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19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너무너무 저한테는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스스로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처음에는 그들이 복음을 스스로 받아들여서 전달했어요. 근데 나가서 너무 만신창이 돼가지고 이제는 뭐예요? 자기 스스로 회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누가? 한 개인이 아니에요. 누가? 어느 한 특정한 한 민족에 의해서 복음이 전달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누가 얘기하냐?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데, 바울은 어디서 이 말씀을 가져오냐면 모세가 예언했던 말씀과 이사야가 했던 말씀을 가지고 그 민족이 바로 우리의 마지막 때에 언젠가는 모르겠지만은 그 민족을 통해서 우리 민족을 복음을 전할 민족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19절, 20절, 21절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98년경에 이스라엘에서 깨닫고 제가 잠깐 혼자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깨어나 보니까 내가 정신이 나갔었더라고요. 그리고 내 온몸에 땀이 이렇게 적셔 있는 걸 제가 느꼈어요. 나중에 여러분의 기회가 되면 이 말씀을 가지고 또 한번 나누십시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기준에서 동북쪽 나라입니다. 동쪽이면서 북쪽에 있는 나라예요. 저는 이 나라가 우리나라 되기를 원합니다. 네? 제가 섬기는 우리 키스 목사님은 저한테 웃어요. 웃으며 하는 말이 필리핀일 수도 있어.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시아권 가운데 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게 보면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복음을 전하는 그 방향을 보면은, 바울은 물론 우리가 오늘날 말하는 아시아는, 이쪽은 아시아는 아니지만 그 당시에 아시아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점점점 동쪽으로 가기를 원했어요. 바울은 왜 그런 줄 아세요? 바울은 알았어요. 지금 로마서를 썼잖아요. 그 복음이 어디서 온다? 아시아에서 온다는 걸 알아요. 그러면 바울이 그 열정은 뭐냐면, 내가 지금 전하는 한 형제에게 복음을 전해서 저 형제가 예수님을 알고 그 가운데 한 형제가 복음을 받아서 어디까지? 이스라엘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특별히 어디 쪽이요? 동쪽에 관심을 가져요. 왜 갈라디아에, 왜 에베소에 자꾸 가냐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은 어때요? 어디로 가게 해요? 유럽으로. 성령이 강권하셔서 지금 사도행전 16장에 보시면 어디로 가게 하면 마게도냐로 가게 합니다. 로마로 흘러가게 해요. 바울의 의지는 정반대였어요. 만일 바울 시대의 복음이 바울의 의도대로 동쪽으로 와버렸으면 어떻게 됐을까? 복음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저 지금 세계지를 보니까 보이는데 한번 보세요. 저기 노란 바탕에 있는 그 옆에 빨간 분홍색 있는 곳이 지금 인도일 겁니다. 인도를 여러분들이 거쳐서 복음이 이쪽으로 왔다 그러면요, 어떤 현상이 있을까? 복음이 절대로 생명력을 가지고 올 수가 없습니다. 그 시대에는요. 인데스강을 건너가지고 이 인도를 거쳐오면은 인도에 있는 모든 그 힌두 문화, 그 문화에 모두가 다 잠겨버립니다. 어떤 문화도 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가장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한 문화를 선택하신 것 같아요. 그게 바로 당시의 헬라 문화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의 생각을 똑바로 창조주를 알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어쨌든 방향은 그래서 어디로 갔냐면 서쪽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 어디서 온다? 복음이 동쪽에서 오게 돼 있어요. 그럼 지구는 둥글어요. 지금 서쪽으로 갔던 그 복음이 어디까지 오고 있어요? 서쪽 끝에 갔어요. LA 가니까 서쪽 끝이라고요. 이젠 저 LA에서 어디로 오고 있어요? 지금 아시아로 와서, 아시아에서 지금 어디로 와요? 이 예루살렘으로 복음이 전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여러분 55장을 여러분 나중에 목사님을 통해서 한번 이제 나누십시오. 저는 내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주신 저의 마음은 바로 이사야서 55장 5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너가 알지 못하는 한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다. 한 나라를 너가 부를 것이라고 했어요. 그 나라가 너에게 달려올 것은, 왜 달려오냐? 너의 주 하나님, 주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한번 이사야서 55장 6절 말씀 한번 여러분 읽어보세요.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제가 조금 시간이 지났지만 한번 읽어보십시오. 한번 이사야서 55장 6절 말씀이요. 시작. 만남할 때 찾으라. 네? 예. 자, 이 말씀을 하면은 여러분 이 말씀 많이 들었어요. 여호와를 만남할 때, 가까이 계실 때 그를 찾고 부르라고 했어요. 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5절 말씀이 전제돼야만이 됩니다. 여러분의 부흥 강사들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의미를 5절 말씀을 빼버리면 의미가 없어요. 물론 적용할 수 있는 말이죠. 그 말씀은 뭐냐면 5절 말씀 어떤 말씀이냐면 너 이스라엘이 한 나라를 부른다는 거예요. 직접이요. 근데 그때 그 나라에 달려온다는 말은 복수입니다. 그 땅이 오는 게 아니라 누가 올까요? 그러면 그렇죠. 그 민족들이 달려오는 거예요. 왜요?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그때 이스라엘 너희가 뭐하라? 하나님을 만날 때고 찾을 때니까 뭐하라? 거짓하지 말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7절, 8절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아세요?
이스라엘이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이 생각할 때 이방인들이 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한다고요? 그걸 받아주겠어요? 불가능한 얘기예요. 상식적으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하신 말씀이 그래요. 그렇게 믿고 있지? 봐라.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니? 네. 그 비가 내리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 아니다. 그 비를 통해서 뭐가 일어나요? 거기에 곡식이 자라고 열매가 맺은 것처럼 나도 내가 하는 말이 반드시 그냥 없지 않고 그렇게 되게 할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하신 말씀이 이사야 55장은 이방인의 한 민족을 통해서 뭐한다? 복음을 전해줄 것을 이미 예언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부른다는 말씀이 있어요. 부른다. 부른다는 말이 히브리어는 여러분 이제 히브리어를 조금 이해하죠? 예. 많이는 이해 못하시겠지만은 부른다는 말이 어원이 카라입니다. 카라. 카라. 그런데 부르는 자 하면 코레가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이름을 요즘 유대인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두 그루 때로는 죄송합니다. 여호와 때로는 야훼라고 이렇게 여러분 표현하시죠. 어떤 게 맞을까요? 하나님이 둘일 수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부른지 몰라요. 유대인들은요. 표현을 해요. 그러나 지금도 부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의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라면 주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가장 영적 권위를 가지고 있는 분은 목사님이세요. 그러나 여러분의 목사님보다 더 영적 권위를 우리가 따라야 할 사람들은 성경에 나온 사도들이에요. 사도들의 권위보다 더 여러분이 따라야 할 영적 대상은 누구예요? 주님이십니다. 신약 성경 어디에도 제자들도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이름 부르지 않았습니다. 신약 성경에 하나님 이름 나와 있어요? 없어요. 그러나 마태복음만 해도 1장만 해도 4번 나와 있습니다. 다 뭐라고 하냐면 주라고 표현해요. 자, 그만큼 우리의 어떤 의식과 여러분의 어떤 의식 구조가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유대인들이 지금 제가 무슨 말씀만 여기 났죠? 부르는 자. 예. 근데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대신 뭐라고 하면 때로는 하라고 해서 부르고 또한 그 이름 때로는 아도니라고 해서 주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우리 발음으로 표기한다면 아 발음이 나는 게 있습니다. 아 발음이 그러면은 아 발음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제 표현한 대명사가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나라 이름이 뭐예요? 코리아예요. 코리아를 그대로 히브리어로 쓰게 되면은 뜻이 나와요. 그 뜻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부르는 자 뜻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 의미를 느끼신 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한 이방 나라를 한 이방 민족을 부르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그 사람들을 코레야 여호와께서 부르는 자라고 말씀하세요. 전 이것 때문에 제가 이스라엘에 있습니다. 전 다른 의미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코리아로 그 뜻에 맞게 합당하게 쓰시기를 원한다면 누군가를 통해서 이 일은 하실 것입니다.